3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위한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8, 9, 10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 비슷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보면은 하지 말라,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 하라, 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부담, 불편함, 어떤 그 억압, 억누름, 의무,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라고 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한 것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죽는 것이죠. 또 하라 그러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듣지 않는 것, 우습게 보지 않는 것이죠. 즉,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지켜 행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은 세상이 없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직장보다, 내 사업보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듣고 이것을 접하고 이렇게 살아도 그냥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재단에서 주의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분명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 그냥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 이것을 하고 살아가면 내 문제가 바로 생기기 때문에, 나에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는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친 그런 음식이 되어서 참 듣기에 거부갈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난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꾸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시니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계명도 바로 나를 위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죠. 내 재산을, 내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또 9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부로 거짓말하거나 또 본 것을 안 봤다 그러고 안 본 것을 봤다 그러고 또 재판을 이렇게 굽게 만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도요, 다반사입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안 했는데 좀 미운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법정에서도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잘못을. 그러면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망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함부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그랬대. 우리가 듣지도 않고 그냥 추측으로,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은 그것이 막 5배, 10배, 100배 막 그냥 부풀려져 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 처음에는 뭐 그냥 파리 하나 죽였는데 나중에는 뭐 다 파리도 빼고 죽였대. 그 사람이 죽였대. 그 사람이 누구를 죽였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얘기가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웃들을 보면은 남에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 마지막 10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에 있는 집, 그것은 집뿐이 아니라 내용물들의 모든 재산, 소유, 이런 것들을 절대로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있는,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죄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저 물건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갖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없을까?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탐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나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질한 것 없고 탐낸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실제로 행하지 않았어도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은 네 마음속에 품은 죄도 똑같이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적이 없어. 나는 문제가 없었어. 이거는 내가 안 했어.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그 죄악을 품기만 해도 똑같이 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다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조그만 씨앗이라도 있으면 다 없게 해달라고, 씻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1시간 하면 회개 기도가 50분, 그리고 나머지가 10분. 그러할 정도로 철저히 회개를 해야만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건성건성, 성의 없이.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용서함을 구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희죽희죽거리면서 자신의 죄가 잘못됐는지, 상대방을 얼마나 비참하게 했는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계명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긴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판에 좌측에 우측에 꼭 새겨져 있길 바랍니다. 새겨져 있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성경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시고 내가 이것을 잘 지키고 살아야지. 말씀 속에 내가 이거 꼭 살아가야지. 삶 속에서 내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지키십시오,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지킬 때 복이 있고, 지킬 때 은혜가 있고, 지킬 때 축복이 있고, 지킬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랍고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오늘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잘 관계를 가지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배려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나올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진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내가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라와 하지 말라가 분명하니 하나님 하라고 하신 것 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가 연약하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죄도 죄라고 했사오니 똑같이 행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마음속에 일말이라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날마다 정말로 훈련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삶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잘못 속에 살아가면서도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 속에,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죄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저들이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그리고 학교 다니고 사업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